가끔 시간이 날 때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서 사진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면서 문득문득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 발견되곤 합니다. 아이들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뭐 어떤 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누워있는 것부터 안 이쁜 얼굴이 하나도 없죠.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예쁜 얼굴이 언제 표정이 좋은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뛰어오는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달려올 때 그 표정이 너무나도 환하고 좋아요. 요즘도 그 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에서 집에 오는 아이를 만나거나 혹은 뭐 이제 저도 밖에서 들어오면서 학원 갔다 온 아이를 교회 앞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활짝 반갑게 웃으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사람마다 예쁜 표정이 있는데 가만히 서서 사진 찍으라 그러면 이상하게 인상을 써요. 장난치려고 그러는지. 근데 저희 아이들이 활동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달리기만 하면 얼굴이 활짝 웃고 너무나도 예뻐집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예뻐하는 표정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 그 순간에 특별히 더 기뻐하는 표정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예전에 한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웃음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연습을 통해서 웃음의 근육, 눈 근육과 코 근육과 입 근육 모든 근육이 다 움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로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연습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근육으로는 비슷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둘이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동공이 확장되는 정도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쁘면 그냥 억지로 서비스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눈이 커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이 커진다는 게 저도 눈이 작은 편인데 이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보기 좋게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라 눈 안에 있는 눈동자의 동공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확장된 동공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도 표정이지만 그 눈동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진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판결이 나더라 하는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내가 기쁨이 진짜로 기쁜지 가짜로 기쁜지는 하나님께서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리 진짜처럼 하려고 해도 근육이나 여러 가지들은 다 똑같이 돼도 내가 심장이 뛰는 것을 강제로 먹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눈동자의 동공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진정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강제로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그 기쁨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저를 발견하면 굉장히 기쁘게 뛰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가 저 멀리서 뛰어오는데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가 아빠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가 그 웃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라볼 수 없죠. 사람의 시야각이요, 135도에서 140도, 145도까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각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틀면 내가 못 보는 방향에서 뛰어오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뛰어오는 사람이야 소리를 듣고 뭐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뛰어오는지 그 표정은 알 수 없는 거죠. 저를 기쁘게 하는 건 아이가 뛰어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뛰어오면서 밝게 웃는 그 표정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노력은 어디인가? 그 기쁨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기쁨이 저기서 뛰어오는데 그 기쁨을 향해서 서 있으면 그 기쁨을 내가 좀 더 빨리, 먼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명기 26장은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것이 신명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 자체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있고 앞에 머릿말 있고 복잡하지만 신명기 전체 내용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말뜻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26장 앞에 있는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미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 거기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면 너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요. 10절 말씀과 똑같죠. 만물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준비를 한 다음에 막상 그 자리에 가서 예배 자리에 가서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나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만물을 가져왔다는 것, 마지라는 뜻이에요. 여기 만물이, 그죠?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인데 첫 번째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을 드림을 통해서 나의 가장 우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향해서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기쁨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은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해서 우리가 중노동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우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눕니다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만물, 이 첫 번째 장자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첫 번째 난 것,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장자가 살아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가 이 문을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가 살아남게 됐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중에는 누구의 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첫 번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서 있을 때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냐면 첫사랑, 구원의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에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첫사랑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이 첫사랑 얘기를 잘 못했어요. 아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2부 예배도 첫사랑 이야기 잘 못합니다. 방송이 녹화되고 있어서. 근데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련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첫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첫사랑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 반대합니다. 지금 첫사랑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풋풋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10대 때, 20대 초반에 제 사진을 보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씬한 몸과 훨씬 더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만났던, 그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이 저에게 와서 어머, 너 왜 그렇게 많이 늙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로 속상하겠어요. 근데 나만 그러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10대 때, 20대 때 풋풋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세월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의 흔적을 담았다고 해서 안 예쁘냐? 그게 아니죠. 세월의 흔적만큼 아름다움은 우리가 끊임없이 품고 갑니다. 그 아름다움의 기품이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옛날 사랑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대입시켜보면 우리가 구원의 첫사랑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원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사랑은 무엇으로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것이 있어야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는데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60년 전에 그 초가집, 기와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그것을 세우신 그 의미를 기억해야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쁨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지요. 맥주감사절은 올 한 해의 첫 번째 소산, 즉 보리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농경사회에서는 보리를 드리고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개념인데 우리가 요즘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하면 올해 첫 번째 소산 언제 나왔어요? 1월달 월급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맥주감사절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식으로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는 맥주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상반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개념이죠. 올 한 해 시작할 때 내가 품었던 마음,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들고 이제 나머지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했을 때 나에게 처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1월달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신 마음을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놓치고 가고 잊어버리고 가고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구원의 은총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청소년, 영적으로 성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삶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나를 부르실 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물을 드리는 것을 어디 가서 드리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미리 연습시키고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미리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요셉에게 주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야곱이요? 아니요. 이삭이요? 아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삭의 시대에
죄송합니다.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기근에 대비하지 못해서 굶어 있다가 애굽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서 그 삶을 인도해 내십니다. 잘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신명기에 이르러 가지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역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주신 축복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찾는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허락된 걸 우리는 잘 찾지 못해요. 뭐 때문에 찾지 못하냐면 내가 원하는 눈높이가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이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IMF가 지나고 그때 막 대학원에 입학하던 시절이었는데 집에 딱 38만 원 남아있고 우리 식구 넷이 모여가지고 집 두 채 날렸죠. 차 세 대 날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넷이 모여가지고 그런 결단을 했죠. 어머니는 이모님 댁에, 아버지는 할머니 댁에, 저는 대학 기숙사로, 동생은 군대 가기로 하고, 그리고선 우리 2년 뒤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38만 원을 넷이서 나눠 갖고요. 2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자고 하냐면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몸 다 건강하잖아요. 다 건강하니까 넷이서 어디 가서 100만 원씩만 벌읍시다.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이지요. 넷이서 100만 원씩만 벌면 우리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 2년 만에 다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주소지가 서울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저희 전문 용어로 빈대부터 산다 그러는데 빈대부터서 살았습니다. 저희 대학원 기숙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즘은 벙커 침대로 바뀌었던데요. 들어가면 이렇게 침대가 2개 있고 책상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침대 하나 사이에 딱 침대 하나 들어갈 공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빈대부터 살았냐면 침대 매트리스를 들면 침대가 밑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합판이 있습니다. 그 합판을 침대와 침대 사이에다가 두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침대 2개를 연결해서 그 합판 위에서 한 사람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뒤에 책상에 의자를 밀어놓고 그 뒤에서도 한 사람이 잡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방에서 2인실에서 저희가 몇 명까지 잡았냐면 6명까지 잡았어요. 네. 그리고 7명째 잘 때는 잘 자리가 없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선 레포트 쓰다가요 졸리면 한 사람 깨워서 앉혀놓고선 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또 레포트 써요. 네. IMF 이후라서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았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요. 어느 집 아들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크게 했던 거요. 어느 회사 대기업에 다녔고 차가 몇 대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차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근데 차가 몇 대가 있었던 거요. 그리고 집이 몇 평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우리가 그것이 주신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로 남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신 4명. 그래, 이거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이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시절에 무엇을 하려고 그랬냐면 대학원을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대학원을 그만두고 좀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 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 전도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져요. 끝까지 붙드십시오. 어떻게든 채워집니다.
어떻게든 채워집니다. 끝까지 붙으십시오. 진짜로 끝까지 붙들었어요. 진짜로 끝까지 붙들고 그 선배님들의 도우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더니요. 2년 뒤에 다시 모여서 삽니다. 식구들이. 지금도 예전처럼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불편함 없이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총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나의 욕심과 욕망 이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시선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60년이나 이 교회가 여기에 있었던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시간 감사절을 지내는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욕망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의 첫사랑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를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그 기쁨이 구원의 첫사랑을 향해서 있어야 되고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면 세 번째는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면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기뻐하라는 뜻인데 누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요? 레위인과 너희 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기뻐하고 삶을 누리는데 누구랑 누리냐면 가족과 함께 누리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내 삶을 공유하는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누리는 것에 오늘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땅에서 거류하는 객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먼저 왜 객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몇 지파에게 나눠주셨어요? 12지파에게 나눠주셨죠. 12지파에게 나눠주셨고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빚을 져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희년법이라는 걸 주셔서 50년 뒤에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50년, 그건 늘 부모가 그랬던 것이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50년 뒤에는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너희가 다시 시작해 라는 것이 희년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12지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나눠주셨던 그 땅을 계속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사고팔지라도 이것은 끊임없이 회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12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이방인들이 여기로 와서 거류하게 되면 그 객이 되면 이 사람들이 거류할 곳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하고도 함께 나누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12지파니까 진짜 12지파인 줄 아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13지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신 것만 12지파고요. 실제로는 13지파가 존재합니다. 지파수로 세어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름만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우리 요셉 지파 있습니까? 없지요. 요셉 지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에게는 몇 몫을 주었어요? 2몫을 주어서 요셉의 2 아들로서 그 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 지파가 모두 몇 개예요? 13개인데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 죄송합니다. 레위는 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아니고요. 레위는 무엇을 하는 일을 역할을 감당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성막을 이동하고 짓고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전담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중간에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있으면 보호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땅이 없고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 분산 배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누라고 하는데 누구하고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고, 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소산물이 생산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과 함께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즐거워하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져왔다 그랬죠. 양을 가져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을 가지고 오면은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양 한 마리를 통구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 안에, 성막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냐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가기 전에 작은 소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단에서 뭘 하냐면 각을 칩니다. 각을 쳐가지고 어느 부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느 부위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린 부위가 있는가 하면 그 부위만 드리고선 양을 한 마리 중에 몇 부위를 드렸으니까 남은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먹어요? 그럼 제사장들 굉장히 뚱뚱해지겠죠. 아, 요즘 목사님들이 그래서 갈수록 살이 찌는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에 제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인과 동시에요,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귀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이고 제사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하여서 드리고 그 죄를 대속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남은 양의 고기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물이 없는 거류민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럼 그 축제에서 소외될 것이냐? 아니죠.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들과만 함께 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요, 12절 말씀해 보면 그 범위를 더 확장시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3년에 한 번씩 11조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30분의 1은, 우리 수입의 30분의 1은 누구하고 나누라 그래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 위하고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두 집단을 더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 방향은 그렇게 선택하여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요, 어떻게 했을 때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누리면서 이웃과 나누는 것. 그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누리고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맨날 저 사람들은 와서 꽁으로 먹고 가서 너무나도 얄미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잘 살아서 강남에서 한 30년 전에 KFC 같은 데 가서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만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날 때 저희 시절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강남에만 있던 유일한 문화 중에 하나가 더치페이였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요, 1989년, 90년도 뭐 이럴 때 더치페이 하자 이러고선 다녔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가지고선 햄버거 사 먹을 때도 한 줄로 줄 쫙 서서 자기 것만 자기가 계산하고 딱 쟁반 하나씩 받아서 자기 것만 먹으면서 놀았어요. 이게 같이 노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언제 깨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 기숙사에서요, 제가 집이 서울이라서 기숙사에 못 들어가서 뭘 붙었다 그랬어요? 전문용어로 빈대 붙어서 살았잖아요. 빈대 붙어서 사는 동안에 제가 기숙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빈대 붙어서 사는 동안에 기숙사 식권이 방마다 몇 장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는 식권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밥 먹었어요. 사 먹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2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먹고 자고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때 저를 받아준 그 친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없으면 그냥 자면 돼. 없으면 그냥 먹으면 돼. 나중에 있을 때 갚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네가 사면 되지.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불편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성이 생기게 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구나. 더 있는 사람이 더 쓰고 없는 사람이 덜 쓰고 그러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이구나. 이걸 잘못 오해해서 들으시면 그럼 공산주의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나누는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수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는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어떻게 내냐면 월 얼마 이렇게 내지 않고요. 총무 목사님이 돈이 떨어지면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회비를 자동으로 입금을 시키거든요. 근데 회비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맞벌이 가정은 5만 원, 호벌이 가정은 3만 원이에요. 저희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집이 조금 더 내고 수입이 없는 집이 좀 덜 내고. 그래서 모임 갖고 회의하고 식사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맞벌이 가정은 사모님이 절대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벌이 가정은 사모님이 집에 있으니까 같이 먹게 돼요.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5만 원을 내요. 저희 목사님은 3만 원을 내요. 근데 나는 식사를, 물론 제가 두 사람 분을 먹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의 입이 와요. 저기는 두 입이 와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우리 자본주의 논리로 하면 100% 손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그걸 모두 다 기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목회자 세미나가 좀 갑자기 잡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클레어먼트라는 유명한 대학의 신학과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원래 거기가 미국 감리교 소속인데 감리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왜 감리교 출신 목사님을 교수로 세우지 않고 한신 출신, 기장 출신 목사님을 교수로 세우는가.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반증하면 뭐냐면 그만큼 무엇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력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마침 제주로 휴가를 오신대요. 제주로 휴가를 오신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전공하시냐면 예배, 설교하고 성찬식을 전공하셨거든요.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노예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모아서 강사비 드릴게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서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나 휴가 오는데 이러시길래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말씀 안 전해 주시면 공항에서 막을 겁니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세미나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회비를 걷는데요. 밥값이랑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재정, 상회비 5% 이상 내는 교회 기준이 그렇습니다. 재정이 자립되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5% 자립교회라 그러고 스스로 재정 운영이 안 되는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미자립교회라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제 3% 내는 교회인데 목사님들 회비도 자립교회는 6만 원, 미자립교회는 3만 원, 그리고 상가 임대교회는 월세 나가야 되니까 3만 원. 우리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재정이 그렇게 하면 만들어지거든요.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더 쓰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쁨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이 기쁨을 사회로 실현한 나라가 있는 걸 올해 처음 알았어요. 행복지수 전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176개국을 이제 조사했는데요. 유엔에서 덴마크가 한 3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북유럽 국가들이 1, 2, 3위를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이 무엇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왜 행복한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봤어요. 그 책을 찾아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가장 인상 깊은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책에서는요. 교육비가 대학까지 다 무료예요. 덴마크가. 근데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양육시키냐면 책의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네 집단이 공동으로 육아를 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양육시키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우리도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학교 선생님에게 있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9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들은 9학년,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 9년 동안 담임선생님이 한 명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챙겨본대요.
세 번째로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을의 주치의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그 마을에 부임하게 되면 보통 1,500명에서 2,500명 사이 마을 규모에 따라서 사람들을 맡게 되는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대요. 더 중병이 있으면 그 의사가 추천한 큰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근데 그 의사가 몇 년 동안 한 번 부임하면 있어야 되냐면 19년에서 25년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부모가 평생 보죠. 9년 동안 선생님이 보죠. 그리고 의사가 띄엄띄엄이지만 20년 동안 한 마을에 있으면 이 아이가 20년 전에 어디 아팠고 10년 전에 어디 아팠고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같이 보냐면 그 마을의 목사가 사람들의 가정을 함께 돌본대요. 기독교 국가니까 가능하지만 거기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의문이 들었던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공장 노동자하고 의사가 어떻게 같이 서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노동자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저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노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살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월급을 받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저 의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의사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금을 50%나 내는데 그 50% 내는 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녀도 그냥 양육하고 병원도 그냥 다니고, 그리고 직장을 잠깐 쉬어도 실업수당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돼 있으니까 나는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의사가 부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는요, 노동자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세금을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둘이 뭐 600만 원 대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300만 원 세금 내고요, 500만 원 절반 세금 내는 게 아니라 한 600만 원, 650만 원 세금 내요. 그래서 임금 격차는 수입보다는 적어요, 실제로 쓰는 돈은. 근데 의사 보고 당신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세금 그렇게 많이 내면.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학비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의대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버는 돈을 사회에다가 갚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기독교 국가 덴마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왜 이 나라에서 못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면 저는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오셨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 지냈으니 100년을 향해서 또 새롭게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라면요, 거류하는 객과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은 주님께서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향해서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것을 세상과 함께 누리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세상과 함께 누리며 나누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참 제자, 백성,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